이분이 담임 목회로 가는 그날 우리의 어깨는 가벼워질 수 있다. 우리의 어깨는 가벼워질 수 있다. 여러분 오셨습니다. 버게탄 TV를 사랑하시는 우리 보혈을 지나 김도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도훈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마스크 쓰고 뵈니까 또 더 잘생겨 그렇죠. 보이시네요. 마스크 진짜 우리 이게 마스크 쓰면은 이상하게 뭔가 네. 분위기 있어 네, 보이고 네, 네. 다만 이제 숨쉬기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도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지만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보혈을 지나 작곡자로 알려져 있는 김도훈 목사이고요. 번개탄에는 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와서 얼굴을 뵙습니다. 아무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보혈을 지나. 우리 다윗가나다 황구명 목사님이 네, 네. 지금 30년째 신곡 주만 바라볼지라도 활동하시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보혈을 지나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찬송가에 들어가는 거죠. 연락 오지 않았나요? 그럴까요, 목사님? 내가 보기엔 여러분 보혈을 지나는 거의 찬송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진짜 막 개교에서도 막 찬양을 하고 막 하다가도 네. 보혈을 지나가 나오는 순간 마음의 정리가 돼. 차분하게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 네.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목사님 기도에 힘입어. 네. 저는 그 보혈을 지나갈 찬송가가 되게끔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김도훈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죠. 목사님 일단 근황 토크 좀 해야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요즘에는 오히려 온라인 지금 번개탄 음.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오히려 더 바빠지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힘들지 우리? 그렇죠. 이렇게 약간 많이 티는 안 나도 네.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저도 역시 뭐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의 한계 없이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캠프들 같이 섬기고 하는 일들 하면서 다른 어떤 사역의 지경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네. 시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김도훈 목사님은 저희는 이제 아예 시작부터 네, 저희는 청소년 사역의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이에요. 네. 라고 말하고 시작해서 달려왔거든요. 예, 근데 김도훈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네. 청소년 사역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잘 모르겠어.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네, 어느 날 보니까 청소년 사역 집회 현장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항상 청소년들과 있는 거죠. 자, 근데 목사님은 그러면은 네, 지금 청년 사역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청소년 사역이 비전이셨던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비전 자체는 사실은 없었죠, 목사님. 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고 이제 불러주셨던 도움의 요청들이 청년 혹은 이제 10대 사역을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지영 사역자님이 찬양을 하셨는데 지영 사역자님 때문에 사실은 10대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지영 네,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목사님, 김도훈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 설교 너무 좋다고. 아하. 이분 한번 꼭 모셔보시라고. 네. 지영 자매한테 연락을 받았네 제가. 네, 그게 사역의 시작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10년 넘었습니다. 그럼 원래 그 전에는 그냥 개교회에서 네, 네. 그 목회만 네.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실 지영자매님 만났을 때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국제신학연구원이라고 네. 하는 강의 사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양육 강의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팀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외부 설교 요청을 지영자매님 팀이 인도하는 예배에 네. 초청을 받게 돼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하셨던 얘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드릴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매주 이제 네. 매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실 수 있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게 저는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1년 정도를 도왔는데 그렇게 네. 그렇죠. 순종하다 근데 보니 중요한 건 사례비를 많이 줄 수 없고 네. 많은 예배를 부탁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저희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모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사례가 적게 주고 힘든 네. 일을 시켜도 네. 와서 청소년 청년들은 그거 모르거든. 아, 그들의 네. 마음을 잡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못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예배가 은혜가 있고 네. 예배에 도전이 있으니까 지영자매가 꼭 김도원 목사님이랑 했으면 좋겠다고 네, 네.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네. 어떻게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원래 힘들었죠, 목사님. 청소년들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강사님 펑크 났고 그래서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갔으니까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하루가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로 네. 설교를 한다면 어디에서 주로 설교를 하셨나요? 대부분은 이제 작년 분들이시죠. 네, 뭐 50대 이상 주로 그것도 순복음 교단. 그렇죠. 교회 내에서 설교를 주로 많이 했었죠. 순복음 네. 교회 50대 이상 어른들의 특징은 설교자와 상관없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죠. 그죠? 설교자와 상관없이 일단 아멘할 준비가 돼 있고 찬양할 네. 준비가 돼 있고 기도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 앞에 있으면 제가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근데 10년 전에 갑자기 지영자매가 한번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인천에 부천이었네요. 그쪽에 사역할 때인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처절하게 이제 저를 좀 부딪혔죠. 오. 예. 그래서 이제 목요 찬양 예배를 가서 설교를 20분씩 하면서 이 어린 세대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설교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거기서 한 1년 정도 트레이닝 받았던 것 같은데요. 1년 정도. 그렇게 그럼 트레이닝 받았더니 지영자매님이 강하게 훈련을 시켰구나. 강하게. 원래 대부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난 청소년은 못하겠다. 나는 다음 세대를 사랑은 하지만 내가 품을 수는 없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아예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네.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한번 더 뛰어들어 볼까? 뭐 더 강하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거네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매주 초청을 해줬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불렀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불렀는데 백종원이네. 백종원. 그러니까 골목식당 열었는데 요리는 나와야 되겠고 요리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거니 하고 제가 이제 스스로 자족할 텐데요. 근데 매주 동일하게 초청을 해주시니까 늘 마음에 부딪히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영자매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실 때도 제가 굉장히 훈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목사님을 안 모실 수 없거든요. 백종원 씨가 오시면 진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김도원 목사님이 오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의 은혜를 막 끄집어내는. 근데 김도원 목사님 초창기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셨던 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 동역자들의 도우심,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분. 전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사역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던 그분. 고속도로 그 조폭 아저씨. 그 조폭 아저씨 아니었으면 사실상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가 마음이 확 열린 게 내가 좋아하는 강사 목사님도 조폭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겸손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는구나. 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분 차에 있는 그 다양한 도구들을 여러분 그 조폭 아저씨 사건이 어떻게 우리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청소년들은 다 알 거야. 이제 그 얘기 들었으니까 뒤에서 차가 따라오길래 그냥 뭐 인터체인지 앞에서 그냥 끼어든 거죠. 뭐. 그 차가 끼어든 거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확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끼어들 수 없는 곳에 끼어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니까요. 그냥 이렇게 참아줬어요. 봐드려야겠다 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비상 깜빡이. 그렇죠. 깜빡이가 중요하죠. 미안하다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마음 한번 죽였는데 들어오고 난 후에 깜빡이를 안 켜고 당연하게 저런 나쁜 해가지고. 그렇죠. 뒤쪽으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끼어들어 깜빡이 안 켜고 지나가길래 이 차는 그냥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거 한 건데. 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저는 직진이고요. 그 차는 오른쪽 샛길로 빠지더라고요. 가락동 쪽으로 빠지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르니까 이제 담력이 생긴 거죠. 어차피 안 볼 사이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 거 모르고 어차피 안 볼 사람이고. 안 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긴 하고.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보조석 창문 내리고. 그리고는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서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주먹을 쥐고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어차피 우린 갈라질 거야 이제. 그렇죠, 갈라질 그렇죠, 거야. 그렇죠. 가장 큰 목소리로 막 이제 막 운전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 뭐 하는 거야 운전 그따위로 할 거야. 그렇죠. 라고 목회자인 거 말한 모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심한 욕들을 막 이제 한 거죠. 내가 뭐 보혈을 지나 그거 모를 거야 너는.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한 거지. 그때 그 차가 방향을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 쪽으로 그냥 90도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나는 내 길을 가는데 그 차가 그렇죠. 안 빠지고 방향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반대 방향으로 와서 4차선 그 한남대교 가는 그 고속 우와. 분당 그 길 아시잖아요. 제가 네. 분당에서 사역할 때니까 네. 분당 인터체인지에서 나올 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120km 넘는 속도로 차들이 달리는데 그 한가운데를 이렇게 수직으로 치고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서 제 차를 딱 막은 거죠. 이렇게 지금 막 이게 차가 이렇게 그렇죠. 막혀진 거야. 차가 이렇게 막혀진 거야. 그렇죠. 그리고는 그리고는 딱 브레이크를 내리셨어. 밟고 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까만색 그 아시잖아요. 무쏘 하얀색 그것도 뒤에 용달로 이렇게 딱 개조되어 있는 짐 많이 실려 있는. 그러니까 썬팅이 딱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등치가 저보다 클 리는 없다. 그래서 제가 문을 빡 차고 나오려고. 이제 왜냐면 김도원 목사님도 몸이 상당히 좋아요. 김도원 목사님이 약간 몸이 상당히 근육질이시거든요 지금. 근데 머리도 짧고 네, 훨씬 더 이 정도면 짧으니까 비주얼 밀리지 않죠. 비주얼로 안 밀리니까요. 그래서 너 이제 끝났어. 그리고는 제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싸워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벨트를 풀었죠. 근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멋있게 푸는. 팍! 푼 거죠. 팍! 남자들 팍! 이거 하잖아 남자들. 그리고 나서 딱 앞을 봤는데 그 사람이 더 빠르더라고요. 더 빨리 내렸어요. 제가 문을 딱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뛰어내리더라고요. 뛰어내려와서 딱 섰는데 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 까만색 쫄티를 입었거든요. 쫄티. 근데 더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저보다 더 짧은 거죠. 머리가 완전히 스포츠. 거의 해병대 머리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딱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이 팔 쪽 양쪽에 이제 꼬리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 꼬리가 그렇죠. 문신이 딱 박혀 있는 걸 보게 된 쌍용.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건 지금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를 직감하고 그때 했던 게 이제 문을 잠근 거였죠. 김정옥 권사님 지금 제 방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실시간 생방을 보는 거예요. 우리 부산의 이미자 권사님, 포도원의 이미자 권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실시간 얘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안전벨트 팍 풀고 팍 풀었는데 문은 잠궜네. 문 잠그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달려오시더라고요. 뛰어왔어. 옆에 와가지고 이제 문고리를 잡고 막 여는 거죠.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요. 열어. 평생에 듣지 못한 욕들. 열어. 뭐 들리지도 않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주치면 안 되는 거지. 일단 문은 잠궜기 때문에 눈은 마주치면 안 되고. 그렇죠. 나는 앞을 쳐다보는 거야. 그렇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지금. 그렇죠. 난 지금 무언가 실수한 거고. 주여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죠. 그 순간이 딱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순간이었던. 네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나오겠다 진짜. 기도 나와.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회개한다고. 내가 말 함부로 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막 내가 말 함부로 했다 내가 지금. 그때 받은 응답이 이제 네, 알파벳 R. R자가 딱 눈앞에 떠오르길래 이제 뒤로 가는 뺏기요. 알자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 알자가 그렇죠. 뒤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튀어라였거든요. 튀어라. 기가 막힌 운동에서 튀어라. 그래서 R.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렇죠. R 넣고 밟았거든요. 그래서 차가 뒤로 쫙 빠지니까 도망가는 걸 알고 이제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차 운전석 쪽 문을 이제 발로 찼거든요.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걱정도 안 되고 일단은 도망가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고는 이제 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옆으로 피해서. 그래서 한남대교까지 한 1시간 가량 되나요? 도망을 가는데 그 무쏘도 저를 이제 계속 쫓아오는. 그 차는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가던 길 이제 포기하고. 자기 이제 본인 약속 다 취소한 거야 저 이제. 죽이겠다. 일단 내가 넌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가겠다. 우리는 보혈을 지나 거기는 도로를 지나 우리를 지금 쫓아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남대교에서 이제 가양대교까지 올림픽대교를 계속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때 기억하면 정말 진땀이 납니다, 목사님. 그냥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그 은혜죠 목사님.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도망가는데 이제 기름도 거의 떨어져 가고 기름도 없어 이제. 가스차였거든요. 근데 네. 그 차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더니 이렇게 온화한 얼굴로 얼굴이 바뀌었구나. 따라오면서 얼굴이 바뀌었구나. 1시간 넘게 쫓아오면서 이쪽도 뭔가 마음이 변하는 거죠. 1시간? 그렇죠. 와 분당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양대교까지니까요. 마음이 변했는지 창문을 내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창문 좀 내리고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대화를 그래서 시작했구나. 제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렸더니만 그분이 차를 이렇게 갓길로 대래요. 되면 안 되잖아. 그거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저도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무섭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분이 온화한 얼굴로 얼굴이 바뀌니까. 그렇죠. 갓길로 차를 대세요. 안 때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웃긴데 고맙네. 잠깐만. 되게 웃긴데 고맙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마음속에 맞을까봐의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안 때릴 게를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도망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한 저의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렇죠. 한 시간 동안 네.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죠, 맞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쌍용입니다. 쌍용. 근데 하나님 마음 만지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차를 이렇게 대죠. 됐어요. 와, 그 가양대교 도입 됐어. 한강이 보이는 그곳에 됐어. 차를 딱 댔더니 그 무쏘가 앞으로 딱 가더니 후진을 하더라고요. 이제 후진 이제 오는 그분도 알이네. 그러니까 그분도 못 도망가게 제 차 거의 앞까지 딱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약속했잖아. 안 때린다고. 안 때리는데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그걸 막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안 도망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차를 대자마자 이렇게 내렸어요. 시동을 딱 내렸다. 시동 끄고 내렸죠. 내려가지고는 눈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고개는 숙여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나는 반항 안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됐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 네. 그분이 내리셔가지고 오시더니만 제 손을 이렇게 딱 잡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정말 완전 우악스러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히 제압하는. 근데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차 쪽으로. 그래 전 끌려가는 줄 알고요. 와 납치당하는 줄 알고. 거기 무쏘인데 무쏘. 그 열면 한 명 집어넣을 수 있잖아.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이 딱 데려가더니 그 뒤에 이렇게 천막을 확 거두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무기들 무쏘 무기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무기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고 야구방망이 그렇죠. 쇠파이프 막 이런 것들이요. 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 이제 죽었구나. 안 때린다고 그래 놓고 잠깐만. 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있는데 이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운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다시는. 아니 중요한 건 제가 운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고 비상 깜빡이 안 한 건데. 그렇죠. 그쪽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속으로 얘기했. 속으로 말은 하면 안 돼. 그걸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속으로. 알겠다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죠. 그분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설교하지? 본인은 이제 가락동에 출근하고 있던 조폭이고 당신이 보시듯이. 관리하고 있는 조폭인데 웬 출근길에 미친놈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욕을 하길래 돌아가지고 가던 길도 잊어버리고 내가 1시간 동안 쫓아왔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근데 1시간 동안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웃기더라는 거죠. 출근하다 말고 1시간을 누구 하나 잡겠다고 가양동까지 그러고 쫓아가는 게 너무 웃기고 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쟤는 더 웃긴 거야. 쟤는 더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셨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달려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도 했고 어찌됐건 간에 당신이 처음에 이렇게 욕을 한 이유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뭐 여성이거나 이럴 줄 알고 그랬을 것 같다고. 근데 운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고 나서 명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명함을 가락이면 또 회 한번 먹으러 필요한 거 있을 때 도움 요청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거 주는 거예요. 와 근데 목회자가 무슨 쌍용 형님한테 또 저분 좀 전도해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고 가셨죠. 그분 가시고 났는데 제 차 보니까 그 운전석 완전 발도 차잖아. 아까 차잖아. 다 찌그러진 거죠. 와 그거 한 짝 고치는데 30만 원 이상 되는 그거를
말도 못하고 명함을 받다가 내려놨다. 전화를 해서 이거 문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경제적으로는 워낙 좀 약간 궁핍했던 사역자였으니까. 네. 그 한참 목회하고 이제 시작할 때니까요. 이제 막 시작할 때니까 네. 한 달 살아일 수 있는데 그게. 그렇죠. 그때 문자 가격이. 그럼요. 기름값으로도 그냥. 전화하셨나요, 그럼? 못했죠. 못했구나. 네, 못했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고치고. 네, 그 차 오면서 많이 겸손해졌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그 노력 덕분에 네. 한국교회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렸어. 한국교회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이 야 우리 목사님들도 화나면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야 우리 목사님들도 무서우면 도망을 가는구나. 이것이 왜냐면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동질감이거든요. 그렇죠. 나만 죄 짓는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나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쌤. 그렇죠. 뭐 그거에 별반 다르지 않은 거. 근데 그때가 또 보혈을 지나 만들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보혈을 만들고 지나 보혈을 지나 그 다음이었구나. 곡을 딱 쓰고 한 2, 3년 그래서 곡이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막 알려지고. 그래서 분당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보혈을 지나. 뭐 이렇게 막 뭔가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정말로 이제 그 찬송가에 올라갈 만한 야 정말 김동욱 목사 그런 타이밍에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된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셨는데 내가 뭐가 된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내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곡을 만들었지만 내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죠.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 한 명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길 줄 알고 딱 뛰어들었는데 연장과 쌍용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무서운 걸 그때 처음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단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사단만 우리 힘으로 솔직한 얘기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찬양하고 난리 쳐도 솔직한 얘기 사단 막이 못 이기거든요. 그럼요. 그냥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옆에 피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아무튼 우리 많은 다음 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은혜 받고 지금까지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혹시 그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 정도 만나고. 전혀요. 아니 그분도 내가 보니까 그날 하나님 음성을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지가 돌면 끝까지 용서 안 하는데 우리는 R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분은 용서라는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제가 평생에 겪은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만큼 큰 기적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죠. 그럼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우리 남자들한테 내 앞에 있는 그 쌍용, 우리는 그러니까 사우나나 이런 데 가도 용들이 들어오시면 절대 탕 안에 같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빨리 정리하고 나가니까 피해서 빨리 다른 곳에 가고 그분이 계신 곳은 늘 넓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나중에 한번 그분 찾으러 한번 가보는데 그분 어쩌면 지금 교회 다닐 수도 있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언젠가 만나뵈면 많이 봤던 분인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좌충우돌 청소년을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네요. 어떠세요? 이제는 다음 세대 사역이란 게 가슴에 이제 딱 목사님 마음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김도훈 목사의 기도 제목 비전, 소명, 사명 어떤 걸까요? 그냥 올바른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실 뭔가 이렇게 이전에는 큰 비전들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한국과 세계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한국에서만 사용을 하셔도 체력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제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동네도 못 돌아다니. 제 체력은 동네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사역하신다는 건 진짜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목회 사역을 한 17년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거는 제가 올바른 성도 되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청년 제자들도 그렇고 제가 뭐 어떤 사역을 한 목사이기 이전에 저분은 성도였구나. 그 한마디만 이 땅을 떠날 때 들을 수 있어도 정말
잘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한테 늘 기도 제목이 뭐냐고부터 네. 많이들 물어봐요. 그럼 네. 저희가 늘 하는 말 그냥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네, 네, 네. 늘 청혹하는 게 기도 제목.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뭐 겸손하다. 근데 우린 진짜 그게 겸손도 아니고 그게 기도 제목. 그 사역이 길어질수록 더 그래요, 목사님. 번개단 그러니까, TV나 네. 우리의 사역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죠. 오늘 네. 하루하루.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용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제발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겨운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다만 저는 조금 하루하루 만나는 만지시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바르게 우리가 네, 네.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곁에는 항상 있을 거죠. 김도원 목사님의 특징이 일단 부르면 무조건 가는. 부르면 순종이니까. 어디든. 네, 결과와 상관없이. 무서워도 가고 네. 인원하고도 상관없이. 네. 김도원 목사님이 있어서 많은 다음 세대들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저희 종로 네. TV에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어떤가요? 네, 와, 처음 봤는데. 저는 지금 감동이고요. 네. 정말 그 번개탄 사역 올해 여기저기를 다 다녀오셨죠. 올해 초에 시작하시면서 정말 처음 갔던 장소도 그랬고 또 뭐 옮기셨던 장소들도 보면서 기도 제목은 하나였는데 정말 스튜디오 하나님 네. 제발 좀 번개탄 우리보다도 더 맨날 청년들한테 네, 얘기해가지고 네. 야 거기 좀 도와야 되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와 정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자체가 네, 저는 정말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 시작서부터 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같이 살았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선물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네. 말씀 선물 제목이 어떤 걸까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성장. 여러분, 고속도로 사건은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 사건은 잊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10년 만에 주님이 주셨던 R 음성이 오늘은 어떤 음성으로 들릴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 9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벌써 20년 전. 지금 요 시기는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학을 준비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에 제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교회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등부, 고등부, 뭐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시기 중에 누구도 저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더니 청년부에 딱 들어갔는데 도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움 요청이었냐면 셀그룹이었죠.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선배님들이 있는 셀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에 있는 대표 리더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도훈 형제가 기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에게 들으니까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타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연주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샀거든요. 그때 왜 샀냐면 수련회 가면 이제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하니까 자매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려고 기타를 어머니께 부탁해서 하나 사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타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분께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연주는 못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기타를 예비해 주신 거니까 다음 주에 찬양 한 곡을 인도하래요. 그래서 그때 순종하겠노라고 이제 갑니다 집으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30명에 가까운 선배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해야 되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정말 하루에 몇 시간이 넘도록 붙잡고는 연습을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기타를 연습해서 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결국은 그 기타 코드들을 잡아냈죠. 그리고는 이제 주일이 됐고 연습을 하러 갔는데 연습을 아침 내에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을 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악보를 보면서 됐거든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된 거예요. 그런데 30명의 선배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떨리고 악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어떻게 연주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잡다가 끊어지고 코드가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빠른 곡 30초면 끝나는 곡을 3분 넘게 어물거리면서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다시는 내가 찬양 인도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찬양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그 30명에 가까운 선배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저에게 고백을 해주셨냐면 도훈이 네가 있는 것 때문에 너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기타 반주에 맞춰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지체분들과 선배님들의 격려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2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까 우리 이무현 대표님과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교회를 통해 저에게 무언가 도움 요청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해보았는지 안 해보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돕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변화가 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을 향한 성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선물만 보이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들어올 때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진 않아요. 대부분 부모님 손에 무언가가 들려있을 때 기뻐하는 거죠. 선물이요. 특별히 월급날 같은 때가 되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치킨, 피자, 신발 이런 것들을 사오시잖아요. 그런 선물들을 받을 때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6살 때 남편을 여의셨어요. 그러니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동 현장에 가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하루 일당 받던 어머님이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월급을 받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월급을 받으실 때면 이제 선물을 사오시는 거예요. 집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큰 돈이 생긴 날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월급 받으시는 날은 어머님보다 사실은 저와 제 여동생이 더 기뻐했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하루는 오시는데 와 아무것도 손에 들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저희가 월급날인데 엄마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저희가 막 화난 티를 낸 거죠. 그때 어머님께서
너희들 신발이 너무 낡았더라. 신발 사줄 거야 오늘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게 이제 나이키라는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나이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걸 믿어요. 나이키 에어 주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 응답이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화난 건 다 잊어버리고 엄마 손잡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이키 매장 쪽으로 안 가고 어머님이 갑자기 시장 쪽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시장 쪽에도 나이키 매장이 있나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일반 보세 신발을 파는, 그냥 신발을 산처럼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거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사이즈 맞으면 10,000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가셔가지고는 내가 아까 봐두었던 신발 좀 주세요 그래요. 그때 사장님께서 그 신발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때 제가 신었던 신발의 이름은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어요. NICE. 그 나이스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는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음날 학교 가면서 신발 바닥을 아스팔트 위에다가 30분 내내 다 긁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 신발을 사자마자 그거를 30분을 긁었으니 바닥이 어떻게 됐겠어요. 집에 올 때에도 또 바닥을 긁습니다. 그 집에 와서 신발 바닥을 딱 봤더니 완전히 다 갈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망가진 신발을 어머님 오시는 문 앞에다가 놨어요. 어머니 보시라고. 그리고 오셔서 내가 원했던 선물 사 놓으시라고 이제 시위한 거예요. 이게 제 사랑, 어릴 때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뭐 때문에 삐지냐면 기도응답 더디게 하신다고 삐지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삐지더라고요. 하나님께 화가 난 것 때문에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내려놓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다가 안 나가기도 하고, 11조 예물을 구별하다가 안 드리기도 하고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그 눈에 선물만 보이는 단계구나.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선물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사랑이구나.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네요. 그때 매달마다 어머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선물들이 이제 특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고등학교 2학년쯤인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불효자죠.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엄마가 무슨 일을 어디서 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네요. 어머님 생신이 가까워오고 월급날이 다가오길래 이제 여쭤봤어요. 엄마 어디서 일해요? 김포에서 일하신대요. 김포의 그 넓은 평야의 건물 첫 번째 세워졌던 그곳에서 어머님이 보일러 기술자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물어봤더니 도훈아 몇 번 버스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인공폭포가 나와. 그 폭포를 딱 돌아서서 보면 넓은 벌판에 건물 하나가 세워지고 있을 거야. 거기가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그러세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월급 받으시는 날 어머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와야겠다라고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그 공사장 앞에 갑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저 누구누구 엄마 아들인데 어머님 오늘 퇴근 시간에 좀 모시려고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그때 아저씨가 그래 일 끝날 때가 됐으니까 들어가서 엄마 찾아 그래요. 그때 안전 모자하고 안전 신발을 신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모자를 써야 돼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요. 되게 위험해서 그래. 너네 엄마가 일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세요. 그래 제가 첫 번째 충격을 받았죠. 근데 아저씨가 2층으로 올라가래요. 건물을 짓는데 유리가 없어요. 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만 세워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는 중에 있는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웬걸 2층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경비실로 왔습니다. 안내실에 와가지고 아저씨 2층에 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때 아저씨가 뭐랬냐면 2층이 아니야 2층이 아니야. 2층에 가면 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가 하나 가운데 있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엄마가 거기 천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천장에 사람이 왜 있어요? 그랬어요. 그때 아저씨가 저에게 뭐랬냐면 네 엄마는 평생 저기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2층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사다리가 천장으로 정말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저 천장 구석에 어머님과 그 친구분이 탄광 광부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불 들어오는 그 모자를 쓰고 뭐 천장 위가 얼마나 좁겠어요. 등으로 기어다니면서 그 보일러 관들을 이쁜 테이프로 이렇게 포장하는 일 있죠. 유리솜 이런 것들로 싸가지고 얼지 않게 어머님이 그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먼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님을 제가 딱 보고는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꽉 막아가지고 엄마를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제가 사다리를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건물 구석 기둥을 가서 잡았어요. 그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그 한복판에 서가지고는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울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나이키, 나이스 그 신발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어떻게 힘들게 그 돈을 벌었고 그 힘들게 버신 돈으로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셨는지를 제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와, 사랑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죠. 처음에는 선물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보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이제 선물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때문에 찬양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사랑이 좀 더 깊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제가 발견한 사랑의 두 번째 단계였어요. 그런데 사랑의 세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이 됐죠. 그랬더니 어머님께 제가 단 한 번도 생일 선물, 생신 선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집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용돈도 없었으니까 어머님에게 무언가 선물해 드릴 생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일마다 제가 했던 건 그냥 편지 한 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컸는지 엄마에게 올해는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물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께서 출근하시려고 언덕길을 뛰어내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쩔룩거리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일을 하시다가 사고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로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로 공사장에 나가서 무거운 거 들고 일하시다가 한쪽 뼈가 어긋나 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짧아진 거죠.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늘 쩔룩거리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선물을 정했어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에게 아줌마, 우리 엄마랑 친구신 걸로 아는데 아줌마들 어떤 선물 받으면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하시냐면 나이키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원도 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머님에게 그 나이키 에어 신발을 선물해 드리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언제 월급날 돈을 받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사장님에게 아르바이트 월급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 생신이 1월 21일.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생신은 다가오는데 우와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심한 제가 사장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사장님 월급날이 언제예요? 월급 좀 주세요. 근데 사장님이 정말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월급날이 25일이야 그러세요. 제게는 청천벽력. 왜요?
21일 날 어머님 선물 사야 되는데 25일 날이 월급날이라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월급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업 원칙상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생신 선물 드리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 생신이 1월 21일이에요. 조금 미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때 사장님이 마음이 움직이셨는데 뭘 했으냐면 내가 일하지 않은 돈을 줄 순 없고 지금까지 일한 만큼 돈을 줄게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봉투를 열었더니 8만 원인 거예요. 와, 어머님 신발 사려면 2배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한데 8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이키 매장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 사정을 설명하고 제 주민등록증을 맡기면 월급을 받는 날 조금 더 돈을 받아서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이키 매장을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일을 하는 누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 이런 사정 때문에 어머님 선물 사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8만 원밖에 없어요. 저 14만 원짜리 나이키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맡기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다시 갖다 드리고 주민등록증을 찾을게요. 그러면 감동하신 누나가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뭐랬냐면 나도 아르바이트야. 못 줘 그래요. 그래요. 쫓겨났어요. 그 8만 원 봉투를 들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나이키 매장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님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저에게 돈을 주거나 혹은 저를 지켜보던 안에 있던 사장님이 나타나서 나이키를 선물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저녁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고 문이 잠겨요. 방법이 없어요. 내일이 엄마 생일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게 하셨냐면 저희 교회에 매일 철야 예배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의도로 갔습니다. 기도하러.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제가 어디에 앉았냐면 정말 돈이 많아 보이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분, 그 성도님들 사이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1시간 동안 방언기도 안 하고요.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8만 원 엄마 선물 내일 아침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8만 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 선물 나이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정말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한가운데에서 제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크게요. 나이키요 8만 원.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경책을 제가 딱 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봉투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 8만 원. 청년의 기도의 은혜를 받아 어머님께 선물하게. 이럴 줄 알았어요. 와, 그런데 1시간 기도 딱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성경책을 아무데도 뒤져 아무것도 없어요. 1시간을 넘도록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나가면서도 기대했죠. 적어도 주의 종들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듣지 않았을까? 안수기도 하시던 주의 종이 들으시고 주시지 않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차 새벽 1시 그 막차를 타려고 딱 가서 밤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제 눈에서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종일 제가 엄마 위해서 이렇게 평생 처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도훈아 너 그거 첫 열매냐? 그러세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세요. 도훈아 그거 너 일해서 번 첫 열매냐?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첫 열매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얼마나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위대하신지 심지어 아들 자녀들이 취업해가지고 번 첫 월급 그걸 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와, 근데 그 순간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처음 일해서 번 월급 8만 원 그거 내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버스가 왔어요. 막차예요.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차를 보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24시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있어요. 가가지고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그 8만 원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못 가고 교회에 남아가지고 철야 기도를 새벽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했죠. 21일 날 그 정도 되면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나이키에 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어머님께 편지 한 장 써드렸어요. 근데 기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그 다음 해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매년 어머님의 생신인 1월 21일이 다가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20만 원의 돈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 제가 47이거든요. 지금까지 매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에게 그렇게 선물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생신 선물로 나이키 에어를 계속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일이 기적처럼 저에게 벌어졌거든요. 이 기적이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타도 못 치던 제가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찬양인도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도움 요청을 하시면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먼저 순종을 하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니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랍죠?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세 번째 단계에 가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진 결과적인 일이 뭐였냐면 신명기 31장 19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쓰래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을 노래로 만들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래요. 그리고 그 입으로 부르게 하래요. 그러면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는 노래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노래가 된다면 내가 단순히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증거의 노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1년 동안 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든 노래들을 가지고 뉴송 월십을 하거든요. 그렇게 99년도부터 시작된 콘서트 때문에 사실은 보혈을 지나라는 곡이 세 번째 콘서트 때 만들어졌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노래를 만든 이유가 예수님께 선물해 드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래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이 됐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저라고 하는 비천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귀한 여러분, 수능 준비하고 치러내느라 수고하신 친구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부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말고, 나에게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꿈을 넘어서는 비전이라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선물 받는 사랑도 아니요, 그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에서 끝난 사랑도 아니요,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 나를 선물로 드리셨던 사랑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주님 앞에 선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으니 주님이 무엇을 부탁하시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곳에 꿈터를 마련한 귀한 번개탄 TV 스태프들, 이 모든 수고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8만 원. 8만 원. 야. 정말 그렇게 외친 목사님의 노력도 대단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응답을 그 해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해부터 해주신 것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이 물가 상승률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물가 상승, 지금은 8만 원으로 안 되잖아요, 나이케어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나이키가 엄청나게 또 저렴해졌다는 거죠. 그래요?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정말 훨씬 더 저렴하게. 그래요? 그럼요. 지금은 한 2켤레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8만 원. 야, 정말. 나 진짜 이러니 뭐 우리 다음 세대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랑 똑같잖아.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은 똑같아. 왠지 모르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허당끼가 있고 왠지 모르게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대학 갈 때부터 음악서부터, 그렇죠? 이상하게 응답받은 것도 없고 엄청나게 잘된 것도 없어. 근데 또 꾸준히 그 길을 갑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게, 내 기도해서 이 대학을 갖고 이 직장을 갖고 이런 게 생겼어요. 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 보면 기도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안 됐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그 교회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는 그 후부터 잘 안 보셨겠네요. 뭐 교회가 크니까 누구신지도 지금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뭐 아무튼 뭐 알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그분들 믿음이 더 대단하다. 왜냐면 뜨겁게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옆에서 8만 원 막 제가 그 자리를 정말 기도하고 갔거든요. 기도하고 가서 1시간을 목이셔라고 외쳤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번개탄 TV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냥 개그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20평만 있으면 좋겠네. 한 20평만 있으면 좋겠네. 주차장 좀 있으면 좋겠네.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상은 전혀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고 나누었던 사람하고는 어느 것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정말로 도와주러 왔다가 소년소녀 가장들 도와주러 왔다가 지나가는 말도 장소 있어요 말했던 게 인연이 돼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이 축복이 돼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다. 우리 교회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튼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가시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목사님들께 늘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저는 또 괴롭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럼요. 부르면 와주시는 거고. 그럼요. 그럼 담임 목회로는 언제 가신 거예요? 담임 목회로. 추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건? 뭐 근데 저는 사역 원칙 자체가 돕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도와라 그러시면 도울 때가 있겠죠, 또. 그러니까 정말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앞은 알 수 없고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이제 성탄 인사 한마디, 송년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야죠.
네,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선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지 더 깊이 생각하고 후회 없이 드리는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김도원 목사님 올해 이제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선물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성탄 선물 메시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절대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옆에서 기도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올해 더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